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와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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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 주님께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당신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주님 코로나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즉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주님 아픈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아지트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고통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떼어서 기도하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긍휼이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가라앉기를,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잘 믿을 텐데, 정말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을 잘 따라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고민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이 인간의 그 열망이라고나 할까요? 그 간절함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 어떤 열망, 어떻게 보면 되게 욕심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 욕심은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우상을 만들게 하였고, 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우상들을 계속해서 멸망시키시고 쳐내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대로를 믿게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필코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누구죠? 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는 이들의 조상 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내려져 온 어떤 열망과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열망과 욕심이 이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성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게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은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7장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7장을 보면서 우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스데반의 설교와도 같은데요. 이 7장의 말씀, 이 7장 전체를 주제를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은 이 사도행전 7장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도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건물 성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진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물론 신화이지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어떤 조상이다, 우리의 어떤 근원이다라고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 단군 할아버지 정도의 그 정도 급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냐면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이게 잘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세계 4대 문명이 그 발원했던 그런 발원지입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이 뭐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한 이집트 문명, 그리고 또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 황하 문명,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이 네 가지. 이게 모두 이 강의 이름을 따라서 발달된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세계사 시간이니까 더 이상 깊이 다루진 않겠는데요. 아무튼 그곳에 문명이 아주 잘 발달돼 있었던 곳에 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건물 성전이 있었을까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건물 성전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건물 성전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네, 오늘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건물 성전도 있기 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단군 할아버지급의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건물 성전이 아닌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바로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일로 먹고 살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문물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문명이 발달된 곳에는 자연스레 모두 같이 발달이 되죠. 네, 신화도 발달이 됩니다. 이렇게 잘된 것이 어떤 신에 의해서다, 우리는 신을 섬기는 나라다, 신이 끌고 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들을 섬기는 일들, 그렇죠. 이 데라가 하는 직업이 바로 그 신들의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 보면서 요거를 따라가면은 이 아버지의 우상 만드는 직업을 따라가면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커녕 잘못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신을 섬기는 제사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 장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제사 장소도 아니고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만든 우상도 그리고 제사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 5절부터 8절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또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하기 마지 않으며 근본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고 정체성으로 삼았던 그 건물 성전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에 제한받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평생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지역을 선점해 놓고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9절부터 이어진 요셉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9절과 10절만 읽었지만 실은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9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 또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꾸 어떻게를 반복하는데요. 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때에도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는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라고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은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바로 적용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을 통해 그 당시 모두가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흉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러한 굶주린 그런 어떤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을 통해 이 애굽만은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모든 족속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중에 요셉의 형들도 오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라면은 실은 전부 다 그 흉년에서 말라 죽고 야곱의 조상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어날 수도 없었겠죠. 네. 스데반은 이 모든 역사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하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 건물 성전,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제 함께 거하신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째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교회에 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산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이 건물 성전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과 장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사람에게 의미를 두셨습니다. 사람과 대화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건물 성전에 목숨을 걸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분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스데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 말씀과 언약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발로 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현장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며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들을 보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가 지금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잘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착각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 앞에 물어보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조상들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또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함으로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아지트 학생들 머리 위에와 모든 선생님들과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